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오늘 모이신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어린이 설교 잘 들었죠? 네. 어린이 설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이 공생의 사역에는요, 귀신 들린 사람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나타나심에 귀신들은 놀라고 도망을 쳐요. 이로 인해서 귀신 들린 사람은 나음을 얻고 평안을 얻게 됩니다. 참 은혜로운 장면이죠. 참 경이로운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런 장면이 늘 우리에게 은혜와 경이로움만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의구심도 함께 줘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살아나가는 이 세상에는 이런 귀신 들린 사람이나 아니면 귀신의 존재와 접하는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교회에서는요, 여전히 귀신이 있고 그 귀신이 사람들 괴롭히고 있다고 합니다. 병에 걸리는 것도 귀신짓이고 사업이 안 되는 것도 귀신짓이고 악한 일을 하게 되는 것도 귀신의 짓이라고 해요. 그래서 귀신 쫓기 위해서 집회도 하고 기도도 하고 금식도 시킵니다. 그런 교회에서 제공하는 영상을 보면요, 예언자 같은 사람도 등장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안수하면서 거의 장풍 같은데 사람들 귀신 내어 쫓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보면 그게 일반적이구나라고 생각이 들지는 않아요. 그것을 일반적으로 보는 교회도, 그런 성도들도, 그리고 일반 사람들도 없습니다. 그냥 그런 교회 있구나, 그 정도예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이렇게 귀신들을 내어 쫓고 구마 활동하는 걸 보면. 솔직히 말하면요, 저는 좀 그렇습니다. 제가 영적으로 대단치 않고 성숙하지 않은 사람이라 모르는 것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귀신을 내어 쫓는 이 축기나 구마 의식을 보면 이질감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꿈이라면 이해할 수 있어요. 저도 귀신 나오는 꿈 꿔보기도 하고 다 커서도 꾸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라면, 현실에서라면 굉장히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저 그냥 악한 사람들 있잖아요. 나쁜 사람들, 이런 사람들 보면 악마가 있기는 있구나, 요 정도로 그냥 생각하는, 그 정도 수준이지 영화처럼 아니면 우리의 꿈처럼 축기하고 구마 활동하고 이거는 사실은 받아들이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특히 복음서에서는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또 그 제자들도, 심지어 예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도 이 구마 활동을 해요.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우리가 모르는 세상에 있는 것일까?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이 등장했으니까 보이지 않았던 귀신들도 등장하는 것일까요? 어린이 설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사람이 병에 걸리거나 정신이 어지럽게 되거나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일, 이런 일을 당하게 되면 이 모든 것이 귀신의 짓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요, 진짜 있는 기록이에요.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유대교 내부에서도 귀신을 쫓는 의식이 있었고, 기도와 안수를 통해서 귀신을 쫓는 퇴마사도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요, 그 의술과 주술이 확실히 다른 분야로 나눠져 있지만 당시에는 거의 같은 분야에 있었어요. 의학이나 아니면 점치는 거나 그게 같은 분야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성경을 읽는다면
복음서에 나타난 귀신의 존재를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귀신이 전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에서도 시작이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시작이 되었고, 창세기에서도 욥기에서도 사도들의 편지에서도 악한 영에 대한 존재, 악한 영의 존재는요, 계속해서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의 세력은 존재합니다. 우리를 견제하고 복음을 방해하는 악은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신약시대의 사람들이 생각했던 귀신이라는 것과는 조금은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오늘의 복음서의 그 배경은 가버나움의 회당입니다. 지난주 복음서와 이어지는 말씀인데, 예수님께서는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다시 오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되자 회당으로 가셨고 그곳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랐어요. 권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놀람은요, 다른 일로 전이됩니다. 회당 안에 있던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 지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33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니이다. 이 말씀을 읽고 제가 이거 굉장히 신기하다라고 생각했던 것은, 귀신들이 자신들이 쫓겨날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굳이 그 귀신을 지적하거나 귀신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았는데도 이 귀신들은 자신의 존재를 드러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만일 귀신들이 자신의 존재를 감추었어도 그들은 예수님에게 걸렸을 것이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이는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메시아로부터 오는 자유라는 게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지난주 복음서였던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이사야의 예언이었고, 예수께서 이 말씀을 읽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것,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 포로가 되어 있든지 어느 것에 눌려 있다든지 이런 상황에서 자유롭게 하시는 것이 바로 메시아의 일이었어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회당의 귀신은요, 자신을 드러낼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회당에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그런 메시아의 자유, 주의 은혜의 해가 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은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어요. 이 치유가 일어난 뒤에 예수님께서는 곧 다시 회당 밖으로 나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디 가시냐면 시몬 베드로의 집으로 가세요.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도 메시아의 자유, 주의 은혜가 임합니다. 예수께서 열병을 꾸짖자 시몬의 장모는 병으로부터 자유를 얻습니다. 귀신에게 눌린 자만이 자유를 얻는 것이 아니에요. 질병 가운데서도 자유를 얻습니다. 포로된 자, 눌린 자들은 모두 예수 안에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에요. 그곳이, 그 장소가 회당이든 회당 밖이든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이라면
어디서든지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해질 무렵이 되었어요. 그러자 가버나움의 사람들, 시몬 베드로에 있는 그 살았던 그 마을 가버나움 사람들이 온갖 병자를 다 데리고 예수님 앞으로 나옵니다. 귀신 들린 사람도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가 눌린 것으로부터, 사로잡힌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라는 거, 예수님 믿는다라는 건요, 이렇게 자유롭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어느 것에서도 얽매여 있지 않습니다. 죄나 죽음도요, 우리를 올가맬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끝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는 시작이 됩니다. 귀신이나 사탄이나 심지어 율법도 우리 두렵게 할 수가 없어요. 예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의 해가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자유인으로서 자유롭게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가끔 그런 두려움 가지고 있어요. 혹시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 기분 나쁘게 하면 어떡하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 더 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 교회 일에 충성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 좀 더 기도해야 되고, 좀 더 봉사해야 되고, 좀 더 전도해야 되는 거 아니야? 목사님 말씀에도 순종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야, 이러다 구원 못 받으면 어떡하지? 여러분, 이런 생각 하실 때 있죠? 여러분, 이런 생각은요, 그냥 저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세요. 흐르는 강물에 던져버리십시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 여러분 모든 것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여러분들 이런 자유 주셨어요. 천사도 흠모할 만한 그런 자유를 여러분들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자유를 시궁창에 처박아서는 안 돼요. 모든 것을 자유 가운데서 택하세요. 해야만 하는 것, 올가매고, 이거 반드시 꼭 교회를 위해서 이런 거 없습니다. 모든 게 다 자유예요. 그리고 그 자유 가운데서 우리가 그것을 택할 수 있어요. 이것이 메시아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이고 복음입니다. 예수께서는요, 이 자유를 오늘 복음서에 있는 자들에게 주셨어요. 귀신 들린 자, 병든 자들에게 주셨어요. 회당에서만 주신 것도 아니에요. 제자들만을 위해서 주신 것도 아니에요. 회당이든 시몬의 집이든 회당 밖이든 제자와 관련이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장소와 시간과 관계에 상관없이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요, 이 자유를 다 베풀고 나서 가버나움을 또 떠났어요. 오늘의 복음서 42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가버나움을 떠나는 장면이 쓰여져 있어요. 사람들은 예수님 가지 못하게 만류합니다. 자신들만이 예수님 소유하고 싶어서 그래요. 그러나 예수께서는요, 사람들이 이렇게 만류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곳으로 가야 하는 것을 확고하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눌린 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 자유가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는요, 회당에서 시몬의 집으로 가셨고, 시몬의 집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고, 그리고 그 사람들 다 만나시고 가버나움을 떠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다 치유하신 것이에요. 이런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에게도 주어지길 바랍니다. 메시아의 자유가, 주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길 바라요. 그리고 우리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넘어 우리의 이웃의 삶에도 확장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 안에 있으면 자유를 누리고 평안하게 되기를 바라요. 우리가 주의 은혜를 누렸듯이 그 안에서 자유를 갖고 모든 일을 행하듯이 교회 안에도 교회 밖에도 주의 은혜가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자유롭게 할 거예요. 자유를 누리시고 교회 생활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